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25장. 우리 25장이 239쪽에 있습니다. 구약 239쪽 민수기 25장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9쪽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알부올 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의 그 마약 사건이 굉장히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요즘에 많은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유한 분들 가운데 특별히 뭐 재벌 2세라든지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마약도 있고 뭐 불륜도 있고 이게 돈이 많은데 그냥 그 돈 갖고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유동거 목사님 그 교회 이제 성회에 제가 도와드리러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인천에 그 유흥가에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그 교회 중심으로 맛집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 그냥 쫙 있어요. 그냥 사방으로. 그리고 다 술집이 많고.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 때는 뭐 낮이니까 근데 갈 때는 꼭 술집 있는 데를 지나서 와야 돼, 제가. 그러면 어제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술집에서 모여서 놀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차가 그냥 빽빽하고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 저는 제가 뭐 술을 안 먹어서 그런 수도 있지만 그 세상 쾌락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술도 잘 안 먹고 경건하게 우리도 이제 뭐 단풍이 있으면 구경도 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쾌락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한 쾌락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즐기고,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사랑하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욕심을 내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것이 났는데, 이 사건은 쉽게 말해서 간음죄와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던 모압이 누구를 고용했었습니까? 이 성경 바로 전에는 발람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발람이라는 박수무당을 불러가지고, 유명한 무당, 정말로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무당을 데려올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무당을 불러.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한다는 음성을 듣고 안 가잖아요. 가서도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보면은 발람이 그래도 양심은 있네, 무당인데 양심은 있네, 그리고 어떻게 무당이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25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발람이 돌아가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25장에 보면은 바알불 사건이 나서 그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바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바알 성전은 바알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그 예배 순서에 뭐가 있냐면은 그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예배 자체가 되게 음란한 예배예요. 그러면서 성관계를 하면 뭐 비가 내린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힌두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도 신전 창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있는 건지 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악한 영은 음란한 거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여간에 여기에 이제 그런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놀라운 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날도 2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미디안, 이 모압 쪽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냥 저주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을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망한다. 얼마나 신박한 생각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똑똑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넘어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알지, 귀신같이. 어떤 사람은 화를 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돈으로 유혹해.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유혹해.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약으로 유혹하고. 근데 처음부터 큰 걸로 유혹하겠어요? 처음엔 요만한 걸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이솝우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낙타가 밖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타가 자는데 밤에 너무 추운 거예요. 사막도 밤에 그렇게 춥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밤에 너무 추워서 바위가 깔라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도 옛날에 더운 나라에 가서 자봤는데 엄청 춥더라고, 밤에.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나라는 그랬어요. 근데 낙타가 불쌍하니까 머리만 텐트에 들어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낙타가 좋아하면서 머리가 텐트에 들어갔는데,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로 어림도 없죠. 그냥 목까지 들어와라. 근데 목이 들어왔어. 나중에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텐트에 누구만 있었겠어요? 낙타만 있고 주인이 쫓겨났대. 웃기는 얘기죠.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인데. 근데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들어와. 그러면서 마약한 그 연예인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꼬셔가지고 아마 조금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한번 해봐라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약이나 뭐 담배나 이 중독되는 물질, 술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조금씩 하지만은 이것이라는 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하게 되기 때문에 끊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디트로이트 같은 곳은 그 어떤 거리가 있냐 하면 마약 거리가 있어. 마약해서 그 좀비 거리 들어보셨어요? 그 좀비 거리는 좀비가 있는 게 아니고 좀비 같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서 있는, 막 그냥 무슨 마치 마네킹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좀비처럼 이상하게 걸어 다니는 마약 중독자가 있는 거리가 있어요. 저도 디트로이트는 못 가봤는데 거기에 그런 거리가 있대요. 저도 사진 영상으로만 봤는데 정말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회개망측한 어떤 장면을 제가 봤냐 하면은 거기가 디트로이트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우유를 마시다가 마네킹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영화 찍는 것처럼 우유를 마시다가 어떻게 굳었지? 왜 그랬냐 하면 아주 독한 마약을 쓰면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다가 이제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알부원의 사건에 주는 교훈은 뭡니까? 뭐 나는 마약하고 상관없다 그럴 수 있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마귀의 유혹에 무엇인가에는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 1절에서 요약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 육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배 안 고픕니까? 배고프지. 예수 믿는다고 뭐 욕구가 없습니까? 육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뭣도 해요.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 근데 옛날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저희들의 대학생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본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들하고 친구 이제 시집 간사님이들인데 같이 결심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대.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 함께 목욕탕을 갔대요. 갔더니 정말 뼈만 나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금식을 할 때는 정말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본능 뭐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오직 배고픈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몸이 좋아지면서 어떤 생각도 나더라는 거예요. 본능이 깨어진다고 육체의 정욕이 밥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서 같이 들어오더라. 쉽게 말해서 인간은 육체가 있는 한 육체의 정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더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로 딱 유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는 것이 옛날에는 술이 많았고 도박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없던 게 많아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런 상담 전화를 받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PC방에 가 있고 막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집사님 아들인데 반에서 1등을 했던 애예요. 1등을 했던 애인데 고3 때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얘가 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대학을 하나도 못 가고. 근데 이제 게임 중독에서 점점 더 많은 그런 이제 AI가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새로운 죄를 져.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제가 인터넷에 영상을 봤는데 중국이었어요. 중국인데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죽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쓰러지는 모습. 그 사람이 죽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알고 봤더니 며칠을 밤낮으로 게임을 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이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텔레비를 보는 것이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 방송을 들은 분은 다 성도님들이실 텐데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우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별로 나쁜 일이 아닌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누가 틈탈 것 같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실 게임 중독도 중독이 아니고 그냥 한두 시간 게임하는 게 뭘 크게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며칠씩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마귀가 틈타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더 작은 것이 빌미가 되어 점점 더 다양하고 거대한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는 자꾸 핸드폰을 보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요즘에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에 될 수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성도님들은 굉장히 핸드폰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요즘 젊은이들 넷플릭스라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게 회비만 내면은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10,000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영화 드라마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빠지면 시간 관리가 될까요? 안 돼. 시간 관리가 안 돼. 이제 무제한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갖고 우리를 장난을 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수기도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받는 분의 영성을 위해서 절제시켜야 되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어. 이게 특히 젊은이들은 인터넷, 나이 든 분들은 인터넷 안 하면 테레비, 아니면은 또 남자분들은 술을 또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절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는 참 무겁거든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영접 기도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은 천국 갈 때까지 다 뭐를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막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 인내해야 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오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우리 살 길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바라보는 게 사실 우리 삶의 목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삶의 목표가 돈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건 좋은 것이지만 복 받는 게 삶의 목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삶의 목표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나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지셨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실 예수님 따라가서 사명 감당하는 거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손해보고 욕먹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전도하다가 전도를 막 했는데 전도지 안 받는 분이 있어요. 티슈를 줘도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아주 그냥 쌀쌀한 얼굴로 어떤 여자분이. 근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세상을 따라서만 그저 바알부올에 접한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저제 짓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짓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구약 때는 참 법이 무서웠어요. 잘못한 사람은 그냥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신나게 짓냐 하면은 심판이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살아도 누가 심판하지 않잖아요. 경찰이 누가 뭐 술 먹고 여기저기 이상한 거 한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날이 그러나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것이지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맴매를 하고 혼을 내면 우리 정신을 차리잖아요. 근데 징계도 안 하고 그냥 죄 짓게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따라해볼까? 유기. 이게 유기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이 다치셨을 때 하는 일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간섭하세요. 야, 하지마. 사인도 보내시고 경고도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버려 두세요. 고생 좀 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10년 내버려 두고 어떤 때는 20년 내버려 두고 어떤 때는 70년 내버려 둬.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징계를 안 하시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인데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유동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본인이 그냥 그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돈 벌 때 돈 굉장히 잘 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벌었던 돈이 200억이나 됐대. 몇십 년 전에. 그때가 한 몇십 년 전에 200억 벌었으면 지금 얼마예요 도대체?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은 건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날아가게 하셨다. 한 번에. 그래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죽고 싶어가지고. 근데 죽으려고 이렇게 벼랑 같은 데 서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못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런 거죠. 나중에 이분이 회개하고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잠깐 내두신 거야. 세상에 돈 벌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돌아온지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막 그 죄진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막 심판하고 이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한 사람이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음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범죄하는 그 남녀를 죽여요. 근데 이거 어찌 보면 비느하스 행동을 단순한 살인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의 후손까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히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겠지 뭐 이건 남들도 다 아는데 그러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끈질긴 죄가 다 있는데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육체의 정욕과 싸우느라고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고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싸워야 돼.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을 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하고 안목의 정욕은 비슷한 거죠. 눈으로 짓는 죄나 뭐 육체가 원하는 죄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이건 안목의 정욕이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는 육체의 정욕이고 그러면서 또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질 것 같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것이 다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만 살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바알부올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죄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린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죄악 가운데 흘러가고 뭐 동성연애도 좋은 일이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겠어요. 이거를 자꾸 세상의 뉴스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내 친구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계명은 사실 율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나서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은 율법은 버려도 되는 건 줄 알아요. 복음이라는 건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는 써야 되죠. 그 십계명에 나쁜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이런 거는 다 귀한 말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내가 잘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어때요?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또 우리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죄 져도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굉장히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쨌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경건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목사도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잘하나 못하나 보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린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세상 것만 자꾸 보다 보면은 이 내 윤리나 도덕이나 내 양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거를 바라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자꾸 영적으로 거룩해지거든요.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3시간 이상 기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과 같아요.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작정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작정을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게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언제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김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분이 목사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다가 언젠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에 한 권씩 읽었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하루에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읽으신 거죠. 몇 시간을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66권이니까 한 2달이면 한 번씩 본 거예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딱 읽고 나면은 꼭 좋은 말씀이 생각나는 게 꼭 있대요. 있지 않겠어요? 창세기를 다 보면 적어도 한 구절은 들어오죠. 한 구절이 아니라 수없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를 이분이 10년을 했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 거예요? 1년에 6번씩 10년을 읽었으니까 몇 번 읽은 거예요? 60번을 읽은 거예요. 60번. 그 정도 읽고 나니까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열려가지고요. 이분이 예언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레마의 말씀, 좀 특별한 말씀도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 그것이 삶의 목표이십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요. 예수님은 뭐 돈을 위해 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경쟁적으로 돈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교만하고 돈을 조금 번 사람은 낙심해요. 둘 다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교만한 것도 나쁜 거고 낙심하는 것도 나쁜 거고. 또 돈은 적당히 있는 게 좋죠. 하지만 이게 삶의 목표가 돈이 되고 성공이 되면은 자꾸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둘 다 죄악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닮는 것이 될 때 우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뭐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오늘 그냥 사명 감당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부안에 이제 그 문상을 가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죽는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 안 죽을 분 계십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우리가 예측 못할 때 다 천국을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은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따라서 그냥 재미있는 것만 하다가 죽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너는 뭐 하다 왔냐? 네, 전 넷플릭스 영화만 보다 왔습니다. 넌 뭐 하다 왔냐? 저는 맨날 술만 먹다 왔습니다. 넌 뭐 하다 왔냐? 저는 그냥 놀다 왔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는 뭐 하다 왔냐? 네, 전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제가 선교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마리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죄에 빠진 삶, 의미 없는 삶, 중독에 빠진 삶,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와 싸워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슬픔을 당하신 우리 오혜정 집사님 가정 위에와 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